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원 월호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대목을 잠깐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관자재 보살이 심오한 지혜로서 비안으로 건너가기 수행할 때 몸과 마음 텅 비었음 살펴보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사리자여 물질은 비어있고 텅 빈 것이 물질이다. 텅 빈 것은 물질과 다름없고 물질은 텅 빈 것과 다름없다. 물질은 비어있고 비어있음 물질이다. 느낌, 인식, 의지, 기억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반야신경, 본래는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고 하죠. 마하반야 바람일의 핵심 경전이다. 이때 심경이라고 할 때 심자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일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마하반야 바람일이라는 게 뭐냐?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 밝다는 뜻이고 바람일은 충만, 도피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맨 앞대목 관자재 보살이 심오한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기 수행할 때, 이게 이제 본래 한문 원문을 보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이렇게 나와요. 깊은 반야 바람일을 행할 때 관자재 보살은 본래 범어로는 아바로키테 슈아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관자재 보살, 관찰이 자재로운 보살이다 이런 뜻이죠. 관찰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보디사트바, 보살이다. 이 불교는 관찰의 종교입니다. 관찰만 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과학의 핵심도 관찰이잖아요. 어떤 현상을 관찰해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불교도 몸과 마음의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해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 또는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해요. 원래 이제 범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인데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고 어떤 분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죠. 한자로 번역할 때. 관세음 보살은 세간의 음을 관찰하는 보살이다. 이런 뜻이고 관자재 보살은 관찰이 자유자재로운 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는 뭐 서로 상통합니다. 관찰이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세간의 음도 자유자재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르면 듣고 그것을 관찰하고 얼른 이고 등락, 고통을 여의게 하고 고통에서 이별하게 하고 득락, 즐거움을 얻게 한다 해서 관세음 보살이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뭐 같은 내용인데 관자재는 주관에 더 중점을 뒀을 때 관찰이 자재로운 거고 관세음은 객관에 중점을 두었을 때 세간의 음성, 그러니까 세간의 중생들이 부르는 소리를 관찰한다. 이런 뜻이죠.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트바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걸 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보디사트와 보살. 그래서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사트와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사트와는 상고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한다. 쉽게 말하자면은 부처님과 중생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다리 역할.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워터라는 노래가 있죠. 저도 학창 시절에 상당히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디사트와 보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심오한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기 수행할 때 심바냐 바라밀다시, 요거를 이제 풀이한 거예요. 깊은 바냐 바라밀. 바냐 바라밀은 이제 지혜죠. 그래서 심오한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 바라밀이 바냐가 지혜고 바라밀은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충만함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오한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기 수행을 할 때,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피안이라는 건 저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차안은 이언덕. 이언덕은 고통의 언덕이고 저언덕은 평화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평안한 저언덕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냐 바라밀, 심오한 지혜로서 건너가게 된다 이거죠. 그런 수행을 할 때 몸과 마음 텅 비었음 살펴보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몸과 마음이 텅 비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모두 공함을 살펴보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오온이라는 말을 이제 불가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오온해서 색, 수, 상, 행식.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해서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5가지 쌓임이다 이거죠. 온자는 쌓일 온자입니다. 5가지 뭐가 쌓였어요. 습관적으로. 그게 뭐냐면 색, 몸뚱이. 색은 물질적 존재를 색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적 존재를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수는 처음에 딱 감수작용, 딱 보고 감수하는 것이고, 상은 감수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사과밭을 지나가다가 사과를 봤어요. 보니까 사과를 본 거는 수예요. 보고 빨갛게 이렇게 와닿죠. 크기와 색깔이 와닿는 건 감수작용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 익었는데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 저거 따먹을까? 따먹으면 맛있겠는데 하고 다 의지작용.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있어. 야, 다음에 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게 기억작용입니다. 근데 따먹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돼지게 혼났어. 그러면 아유, 이거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또 기억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적 어떤 그 단계, 이걸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상행식을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이란 소리예요. 육체와 마음, 이거예요. 근데 이 육체와 마음, 몸과 마음이 모두 개공, 모두 개자, 텅빌 공자, 모두 텅 비었다 이거예요. 텅 비었다는 말을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없냐, 이게 아니에요. 텅 비었다는 것은 유명무실, 현상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도 현상은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경전을 풀이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작용이고. 그렇지만 제 워로의 어떤 실체,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지난주에 보던 워로와 이번 주의 워로는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워로가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일주일 사이에도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세포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루에도 세포가 수없이 새로 생성되고 죽어나가고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면 성장하는 거고, 생성되는 속도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으면 그게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이 세포들이 바뀌고 있고 심지어 저 뼛속 세포까지 다 바뀐다 그래요. 몇 년 지나면은.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몸과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다. 이게 진리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한 게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아바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난 거.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살펴보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이게 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몸의 육신의 고통,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니고 아바타의 고통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또 정신적 번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바타의 것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것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내 몸이 아파. 아이고 내 마음이 괴로워. 이랬는데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이고 아바타가 범민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요. 효과가 있어요. 살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효과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꽉 이게 나다라고 꽉 고집하고 있던 것들이 살살 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빨 뽑을 때요. 어렸을 때는 뭐 지금처럼 치과에 가서 바로 뽑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아프기 시작하고 흔들기 시작하면 계속 틈날 때마다 흔들어 댑니다. 흔들어 대다가 이제 좀 많이 흔들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뭐 뺀찌든 뭐 실이든 묶어서 빡 뽑죠. 처음부터 그냥 생루짜배기로 뽑아내려면은 뽑히지도 않고 통증만 유발하죠. 흔들어야 돼요. 살살살살 계속 흔들어주면 나중에 이게 많이 흔들려요. 처음엔 조금 흔들리다가 틈날 때마다 흔들어대면은 나중에는 많이 흔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흔들어질 때 딱 뽑으면은 통증도 그다지 많이 못 느끼고 시원하게 뽑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 몸과 마음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낯설거든요. 평생을 이 몸이 나,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이게 뭐 할 때마다 되면은 그건 이제 이미 해탈 도인이고 됐다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수행자고 뭐 거의 안 돼. 그럼 그냥 범부인 거예요. 범부.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 조금씩 됩니다. 화가 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하다 보면 화가 좀 누그러져요. 누그러지고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화내는 게 그러면서 이제 화로부터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평생을 연습 안 하다 이제 처음 연습하는데 그게 뭐 잘 되겠어요? 잘 되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욕심 날 때도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자꾸 하다 보면 애착이 줄어들고 화가 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할 때보다 훨씬 조절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럼 내가 화를 나는데 내가 조절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화가 났거든요.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약간 이격이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지?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나마 더 이상 화는 안 나게 되죠. 근심 걱정할 때도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관찰을 하면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심 걱정이. 왜? 근심 걱정은 아바타에게 맡겨놓고 나는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을 하는 연습하는 거. 이게 바로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모든 고통이 사라질 정도 되려면 이제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 고통이라도 완만해졌다. 이거는 조금만 하면 느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